43절의 말씀으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성공, 이 돈과 권력을 약속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번영을 신앙의 기준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번영 신학에 대한 그런 용어가 있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번영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에서와 또 그에게서 나온 이 에돔 족속의 계보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족보처럼 보이겠지만 이 모세는 이 장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빠르게 번성했고 또 왕들과 족장들이 세워질 만큼 이 세상적으로 화려한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아무리 눈부신 세상의 이 번영이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은 이 창세기 33장에 등장합니다. 20년 만에 만난 야곱과 에서는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와 함께 세일로 가자고 제안하는 모습이 창세기 33장 12절 말씀에 등장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아멘. 자신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이 세일산을 그곳에 같이 가서 나와 함께 살지 않겠냐,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내 그늘 아래서 편하고 떵떵거리며 살자, 호의 가득한 그런 제안을 에서가 야곱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상 권세의 상징인 이 에서의 그늘로 들어가는 대신에 비록 험난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남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에서는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바로 세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그 결말의 이 말씀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36장과 37장은 너무나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 곧 에돔 족속의 이 족보를 나열한 것이라면 37장은 야곱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에서가 선택한 길의 실체는 그의 결혼 생활부터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에서는 이 가나안에 살 때부터 가나안의 여인들과 또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의 자녀들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찍이 이 선택을 두고 아주 의미심장한 영적 배경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부모의 근심이 되었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가치보다 그저 당장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이 세상의 기준을 언제나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서가 이 가나안을 완전히 등지고 세일산으로 이주해버린 이 표면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재물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에서의 이주는
사람들의 눈에 대단한 성공신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재산이 불어나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며 가축도 늘어나고 세력을 넓혀간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세상이 에서의 이런 성공을 보고 되게 멋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에서가 이 세일로 간 그 이면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선택해서 갔다고 하지만 사실 이 에서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은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섭리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사실은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온전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에서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의 진짜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 그 에서가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마음도 버리고 또 그 마음을 버리니까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새 땅, 이방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의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서가 보는 이 세일 땅은 아마 풍요한 땅일 수도 있고 멋진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활한 영토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풍부한 자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험난한 좁은 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좁은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넓고 광활한 길, 풍요로운 땅이 마치 그것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땅이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서의 삶이 사실은 그러면 곧바로 무너져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더 번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가문은 놀랄 정도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뿐 아니라 세일에 살고 있던 이 호리족 속의 계보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 땅에 들어가서 호리족 속을 만났는데 그들과 마치 정략 결혼하면서 그 세력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짧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방 족속과 혼인하면서 오히려 통혼하는 모습, 그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넓히지만 그 번성이 온전한 번성이겠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에서는 이 세일에 정착한 후에 그 지역의 유력한 부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세력을 흡수했고, 그래서 본문에는 이 족장이라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돔은 빠르게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에서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가지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는 하나님과 벗어나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언약의 백성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물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도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될 것 같고 다 잘 살 것 같고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의 모습, 더 잘 나가는 모습 보입니다. 그럴 때 때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강경젓갈도 많고 많은 물질을 얻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부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내가 부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원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믿음의 그 구원의 은혜도 함께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사는 모든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번영을 보며 낙심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복은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돔의 번영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1절로 이 43절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돔은 이미 왕들을 세우며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그런 강력한 왕도 족속도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은 이미 번성해서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야곱의 모습이 37장에 등장하지만 37장 1절에 보면 그런 이 야곱은 지금 이 가족들과 어떻게 보면 에서가 이 에돔 땅의 세일 땅에서 에돔 족속을 막 이뤘던 것과 다르게 가족끼리만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서가 에돔에서 성공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에돔이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민족처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니라. 족보를 쭉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 말씀에는 그런 이 족보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에돔은 성공한 나라 같습니다. 왕도 먼저 세웠고 정치적인 안정도 이루었습니다. 강력한 국가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것을 쓸 때 에돔 왕들의 업적보다 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왕인데 벨라가 죽음에, 요밥이 죽음에, 후삼이 죽음에라고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12권이나 되는 책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번 읽어보려고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이사르라는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왕들이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고 죽고 왕이 세워지고 죽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오늘 이 에돔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아무리 번성한 이 왕이 통치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다 할지라도 그 땅은 죽음이 있고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살고 죽고 그것만 남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믿음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당장 볼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꿈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언약 안에 속한 나라, 그 땅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날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선택,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땅이 좁고 험난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남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끝내 천국에 이르는 그 천국 백성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에돔의 족속을 보면서 번영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풍요로운 모습에 젖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다, 영적인 부자다, 그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세상의 성공만 쫓다가 허무하게 끝난 에서와 초라해 보여도 끝까지 약속을 품고 걸었던 야곱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이나 남들의 속도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나가는 세상 부러워하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번영에서 눈을 돌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디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임을 믿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